오늘이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3한 달 동안 계속 사순절 절기를 지나게 될 터인데, 이 귀한 오늘 시온찬의 가사처럼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남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럴 때 우리 귀한 찬양 가사처럼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평강을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길 바라고, 이렇게 우리 김수사님이 바이올린 같이 이렇게 연주해 주셨는데, 저는 음악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 이 앙상블 팀의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이런 악기를 쓰는 앙상블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좀 더 예민해지면요, 영적으로 이런 그 현소리에, 물론 이렇게 부는 관악기 소리도 그렇지만 사실 예민하게 우리를 좀 만져주시고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교인들이 그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래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고맙잖아요. 이런 이거 있는 거 없는 거 차이 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예를 든 사람 중에 사도 요한일서 1장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다가 보다가 자세히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신의 그 신앙 체험을 그렇게 간증하고 요한일서 1장에 기록을 한 거죠. 그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1절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주 그냥 1절서부터 그냥 바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들으시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장과 아주 흡사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표현을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그렇게 빌었었지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지금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우리 그거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4대 성인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믿어요. 하나님으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1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이 온 우주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도 그렇게 믿고, 그래서 지음 받은 모든 것, 그거 없이 된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지음 받은 모든 거, 그거 없이 된 거 없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다. 사실 이 본문은 요한복음을 압축한 말씀이고 요절 말씀이고 이게 서론인데, 여기서 이 빛은 이 빛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형광등 빛 말하는 거 아니에요. 햇빛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빛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적인 빛이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숨 쉬는 생명, 육체적인 생명,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숨 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숨을 쉬고 있는 거죠. 생명 얻으시면 세상을 떠나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생명이라는 단어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생명, 그런 생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도 되고 예수를 믿고 얻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밥 먹고 왔다 갔다 해도 생명 없는 거예요. 그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도 봐야 되고 남도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이 깊어지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사람을 올 때 신발도 안 보고 옷도 안 보고 머리도 안 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뭐 잘생겼지 못생겼는지 다 차이 볼 거 없고요. 뭐 거기서 거기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생명이 뛰고 있는지 그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빛도 없고 깜깜하고 어두운지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그 관심이 자꾸 생겨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 제가 전에도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지나고 싶은데 이건 꼭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어요. 지금요. 숨쉬는 것도 있고 뭐 영적인 생명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 육적인 생명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땅에 하나님 일정 기간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뭐 그 얼마 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70이 될지 80이 될지 90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일정 기간 사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옥수수 아시나요? 옥수수. 그걸 가을에 걷어가지고 겨울 내내 집에다 달아둡니다. 그래서 11월 걷다 치고 12월, 1월, 2월 최소한 석 달, 100일은 그냥 있어요. 그런데 봄에 이제 그걸 갖다가 나달을 하나 떼가지고 옥수수 하나 떼가지고 땅에 심어요, 안 심어요? 그럼 거기서 옥수수 때가 하나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옥수수의 생명력은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 매일 새끼 물 먹어야죠. 밥 먹어야죠. 뭐 잠도 자야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옥수수 그냥 놔두면 돼, 이건. 100일 동안 뭐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아있잖아요. 잘 그런 면에서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비교해 보면 사람의 살고 있는 이 육적인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신통치 못해요. 조금 아프면 감기 걸리고 조금 어디 아프고 또 뭐 먹어야 되고 또 뭐 비교해 보세요. 예? 개구리는요 겨울에 어디서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잠만 자요. 또 잠만 자. 그래도 봄에 또 살아서 꿋꿋이 나오네. 또 아무것도 안 먹고 잠만 자는데도 살아있어요. 예, 그런 면으로 생명을 배우면 우리 인간의 생명, 우리 숨쉬는 생명 그렇게 비교하면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또 제가 인간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고 개구리나 옥수수가 믿지 못하는 예수 아들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건 옥수수가 개구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도 없고. 그러나 그런 생명면에서 보면 그렇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생명은 그런 생명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믿고 얻은 그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참 간결한 짧은 언어로 깊은 내용을 참 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그냥 휙 듣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단히 쉽게 이해되는 얘기 아니에요. 1 더하기 1, 2 그렇게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뜻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믿는 내용을 잘 믿고 있어야 괜히 엉뚱한데 안 들립니다. 하도 이단도 많고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요.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사도 요한이 몇 가지 설명하는데
3절에도 그랬고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10절에도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3절에 있는 말씀 똑같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의 관계는 하나님 창조주시와 그리고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리 모두는 피조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 관계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지만 지으신 분이신 하나님 창조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자를 만들었으면 앉으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그걸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은 모든 만물들은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 하건 우리와 온 교회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어떤 일보다 싫어하고 안 합니다.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려야 되겠어요? 지음받은 피조물이 지으신 하나님을 그 영광 가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말하고 있다고 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행동하면 혹시라도 하나님 영광이 가리지 않을까?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못했던 일들을 이렇게 회개하고요.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리는 일을 죽는 것보다 싫어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음받은 피조물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본문을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다. 물론 그러시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이미 전제된 말씀이죠. 그렇게 오시니까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지냈지만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 보았고 예수님 말씀 다 들었어요. 그분이 세상에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계셨다. 세상에 계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 오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신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이 말씀 속에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임마누엘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렇죠? 집에 가셔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딜 가시든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혼자 아닙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쓸쓸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함께하는데 한숨이나 푹푹 쉬고 있고 땅이 꺼지듯이 툭툭 걷고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낙심이 되고 막 고독이 막 몰려오고 그런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함께 계시지.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4장 14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그 뜻은 뭐 시간적으로 얼마 남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문을 보면 원문의 뜻을 정확히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가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신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가까이 계시고 내 숨소리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오늘도 내일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있을 때마다 뭐 외롭고 씁쓸하고 뭐 이렇게 순간마다 이런 말씀을 믿는데,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스스로 깨닫고, 예? 전혀 뭐 안 믿는 사람처럼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9절 말씀 보시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다 비친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그 빛이 비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와 이렇게 함께하면 다른 사람과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잖아요, 사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모두와 다, 아니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과 다 함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빛을 비쳤어요. 개별적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가까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계셨다. 그런데 그 주님을, 생명이신 빛이신 그 주님을, 하나님이신 주님을 다 알고 믿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뭐 당장 그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었으니까,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명이 있고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을 다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걸 감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는 자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뭐 그가 잘났건 못살건 부자건 안 부자건 다 관계없어요. 그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갈 텐데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아들이 없었어, 생명이 없었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특히 요한은 이 안다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안다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여기서 안다는 건 우선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 그런 말 얘기하는 게, 보고 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이 안다는 뜻은,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뭐 잉태할 것을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 뜻의 의미에 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사도 요한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의 의미에 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세상이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12절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영접하지 않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 12절 말씀,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빛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알고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권세 다 받으신 거 맞죠? 그럼 그 권세를 누려야죠. 제가 스마트폰을 얼마 전에 바꿨거든요. 나중에 바꿨어야 할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바꿨는데 저는 전화 쓰고 받고 문자밖에 못합니다. 근데 이게 기능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상한 기능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몰라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냥 수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 그런 권세가, 능력, 이거 다 기능이 있는데 저는 모르고 안 쓰니까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안 쓰는 건데,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몰라서 안 쓰는데, 못 쓰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 우리가 알지 못하면 권세를 누리지 못하죠. 누리지 못해요. 예? 아무리 좋은 거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어디인지 몰라요. 그걸 못 쓰는 거죠. 못 쓰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본문을 자꾸 생각해 보면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해석하면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아는 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다 우리 예수 믿습니다. 근데 믿음과 확신은 좀 구분해야 됩니다. 확신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내용과는 관심 없고 자기 식대로 이렇게 되기를 확신한다. 될 줄로 믿는다. 되는 안 되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그런 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자기 확신.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죠. 뭘 근거로 해서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게 되고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은데 아이도 없는데 아들을 주겠다.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무턱대고 그냥 이럴 줄 믿습니다. 저럴 줄 믿습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지 자기 확신이 믿음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확신 믿으면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다고 좋아지나요? 그게요? 내용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지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확신과 믿음을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믿는 거라니까요. 그분을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그 사랑을 느껴가고 그게 믿는 거라니까요. 그 주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 오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평안을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게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 우리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녀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사람. 저도 사람을 만나는 게 일인데 여러분도 사람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만나서 이렇게 상대방 얘기를 좀 잘 듣고 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죠. 얘기하고 싶고. 어떤 사람 얘기하면요. 얘기를 하면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거 답답합니다, 이거. 그냥 이게 어떻게 얘기도 못하고 그냥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얘기라는 게 오고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 얘기도 내가 들으면 자기도 내 얘기를 들어야지. 근데 수용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꽉 막힌 사람이 있어요. 답답합니다.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떤 청년, 어떤 남자, 어떤 형제, 어떤 자매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저한테 묻는 청년들이 있어요.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수용성이 있는 상대를 택해라, 딱 그럽니다. 부부끼리 평생 얘기도 하고 살아야지. 얘기하는데 얘기도 안 듣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평생 살겠습니까? 내가 얘기하면 그래요. 잘 들어준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할 얘기 있다 잘 듣고 나면 얘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얘기할 게 있어. 그러지 말고 또 얘기를 하면 다 듣고 난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뭐 또 할 얘기 있으면 할 수도 있고 듣고 이렇게 돼야지. 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았다. 여러분, 수용성이 있고 영접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그게 믿는 자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경험대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영접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된 권세에는 여러분 아신 대로 상속권도 있고요, 또 자유함도 있습니다. 이 종하고 아들은 다른 거예요. 종하고 주인의 자녀하고는 다른 거예요. 같은 일이라도 달라요. 자녀는 기쁨으로 해요. 종은 억지로 합니다. 돈 받고 합니다. 우리는 종으로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녀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마음이죠. 그리고 자녀에게는 책임도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다 특권인 겁니다.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녀를 징계도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고통도 있어요. 자녀. 그것까지도 사랑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자녀죠. 어느 부모가 자녀가 미워서 때리겠어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지. 어떤 야단을 치더라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여기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믿음이 없고 초신자는 좀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안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랑했다 안 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시고 사랑하니까 때로 우리를 만지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자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 감사하다. 참 따지면 자녀 될 자격이 많이 모자고 부족한데 자녀로 삼아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뭐 시험 친 것도 아니고 무슨 공로로 쌓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문제없어. 뭐 어떤 애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도 요한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교양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그 속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해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에 사랑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오늘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도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며 어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고 견뎌내고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랑을 전해야죠. 아니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냥 혼자 그냥 꿍꿍 그냥 갖고 있을 거예요 그를? 받으니까 그 사랑을 또 전하고 베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와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한교리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